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같이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합시다.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년이 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그대로 아버지여 마음속에 새기며 새겨진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종 안일해지기 쉽고, 또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또 평안한 것이 너무 좋아지고, 또 모든 것을 적당하게 처리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참 막연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계명원 초대 원장님이셨던 양계석 장로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무엇 때문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계기로 삶이 분주해지며 방향성이 흐려질 때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목사가 되었는지, 또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제 자신에게 되묻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이제 3주년을 넘어서 내년이면 이제 4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시금 그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내리를 스치며 가슴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차가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한번 훅 하고 불어보세요. 입김을 훅 하고 한번 불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그 입김이 계속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번 후 부를 때 그 순간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라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애썼지만 해 아래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고 장사하고 직장에 가서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내 모든 능력을 투자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묵상해 보아도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아도 영원한 것은 결국 세 가지밖에, 몇 가지밖에요? 세 가지밖에.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절 쳐다봐 주세요. 몇 번째요?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16면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90편 2절 구약성경 869면에 보시면 시편 90편 2절 구약성경 869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셨던 스스로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저를 또 봐주시면서 몇 번째요?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성경 1014면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더불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다시금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지나치기 쉽고 정말 이런 부분에도 영원한 것이 있었네, 이러한 부분이 영원한 것이었네 라고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151면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영혼까지 영원하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람들의 어떠한 부분이 영원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영원할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에서,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했어요. 예? 그 자범죄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법률에도 어기는 죄들,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가 저지르는 죄들, 그런 죄들 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인지 몰라요. 잘. 왜 성경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나와도 그냥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없죠. 죄의 해결함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로. 믿으시면 아멘. 죄, 근본적인 죄,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부단히도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하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말씀하고 있기에, 생명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으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간절히 소원하게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 자범죄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서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인데요. 요한 1서 2장 17절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볼펜 있으면 밑줄을 쫙 몇 번 그으세요. 따라하면서 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손이 우리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우리의 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으로 날마다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하시나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승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손 펴보세요. 오른손.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말씀의 손이 나의 손이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엄지. 말씀을 주먹을 줬다가 펴보세요. 말씀을 듣고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손바닥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잡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잡는 거하고 어때? 금방 떨어질 수 있잖아요. 손바닥을 딱 대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예요. 말씀 손바닥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복의 믿음.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주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금요 기도의 말씀, 새벽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달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네?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걸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김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기쁘신 뜻인 걸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말씀의 손이 성령의 검 아닙니까? 할렐루야. 공격적인 무기의 공격. 여러분 말씀에 능력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요, 그 저녁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 영원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놀라운 축복을, 진짜 축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이 고백이, 전도서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작년보다 좀 주름살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쭈글쭈글해집니다. 여러분 사진 10년 전 거 한번 보세요. 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히 있어야 될 영혼, 육체를 벗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내 벌거벗은 영혼, 그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감격해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새로움의 진리를, 새로움의 인격을, 새로움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할렐루야! 이 새로운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뜨는 해이지만 오늘도 뜨는 해를 새로운 감격으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라는 찬양 아닙니까?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질 뿐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며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 아버지여 이 시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